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의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벙어리여서 실어증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하여튼 병에 걸린 것도 다 마귀의 짓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마귀 걸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다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시키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표징을 요구하는, 또 그러면 당신이 이런 가짜 뉴스나 당신에 대한 왜곡된 그런 정보들을 일순간에 다 말끔히 해소시키려면 이렇게 자잘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늘에서 보여지는 징표를 보여달라. 해를 멈추게 하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역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자유가 전제되는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이신 거예요. 자유로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철학은 이렇게 자유롭게 인격적인 선하신 하느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느님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역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선을 우리가 같이 향유하기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세계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자유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사랑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무거워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형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자유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어느 때는 이해가 되시죠? 개들은 우리처럼 뭘 선택할까를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개들은 즉각적으로 선택합니다. 즉각적으로 자기 생존에 유리한 거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개는 즉각적으로 똥 마려우면 똥 싸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배변 훈련 받은 개들은 다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시킨 거죠, 애들을. 강압적으로 훈련시켜서. 근데 자연 안에 있는 개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가 너무 부담스러운 나머지 형벌이라고까지 말하고,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술 한잔 하려고 가면 안주 뭐 시킬래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아무거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외국 같은 데는 취향이 그 사람의 자유를,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고급 식당에 가서 뭐 하나 시키면 샐러드는 뭘로 하실래요? 고기 굽기는 어느 정도 하실래요? 커피 취향은 또 어떻게 해주실래요?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를 좀 매뉴얼화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유로운 선택은 부담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이제 이런 걸 매뉴얼화 하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받고 학습받아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계속 그냥 어떤 규칙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서에 맞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없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계를 만들었지, 내가. 거기는 자유로운 선택도 없고 결정도 없고 선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죠.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자유여서 하느님께서만이 자유로운 분이신데 그 자유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유 때문에 죄를 지을 것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험을 하시는 거죠. 원래 자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하느님답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일 예수님이 그런 악의 세력들하고 부딪히시는데 이렇게 인간이 자유롭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함께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셨는데 이들도 역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느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영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잘 모르잖아요. 아리까리 하잖아요. 긴가민가? 알쏭달쏭한데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인 존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중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존재들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께 저항합니다. 하느님께 반항합니다. 그게 이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이제 할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영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저항하도록, 반항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죄악의 영적인 원흉, 그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에반겔리온이라는 이 뜻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의 근원인 이 세력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거두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편이 되면 죄악의 원흉이, 죄악의 근원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승전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마귀들이 장난칠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너는 축복받지 못한다고, 네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하는 게 그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의 이 구원의 진리를, 영원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거 말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거 말고 막 하늘에 그냥 계속 표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막 하늘에서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써 있어, 구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표정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 듯 모를 듯 긴가민가하게 알쏭달쏭한 상태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믿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그런 길을 계속 지혜를 다해서 찾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들이 이 집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보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리고 사랑을 위한 그 은총을 믿지를 않아. 그럼 얼마든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들어온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씨였다고 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망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작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우주를 창조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총을 잘 알려주고 우리도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